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진짜 사랑하고 축복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2장은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담대하게 전하라. 오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세상을 이긴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육신이 끝나도 하나님 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는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은 내 것일세. 아멘. 주님은 내 주님일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일세. 할렐루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 조금 힘들고 약하고 그래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능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4장 8절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니라. 애굽의 왕이 있어도 담대히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담대함을 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여러분 출애굽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여러분 담대함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세네카는 운명은 우리에게서 부귀는 빼앗을 수 있으나 용기는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부귀는 빼앗을 수 있으나 용기는 빼앗을 수 없다. 이 용기란 말 여기서는 믿음의 용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용기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라고 타키르스라는 여러분 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묵상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제 이스라엘 이 지도자로 가나안 땅에 향해 갈 때 인도와 세울 때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 가는 길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 오늘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말씀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대는 해를 두려워야 하는 것이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 왕은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당시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이제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약해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권력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보다 더 강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오는 모든 문제는 마치 물거품 같은 것이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큰 파도 칠 때 그 물금 흰 물금 보이잖아요. 오는데 오래 있어요. 금방 사라져요.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모든 걸 다 여러분 걸고 관심 있게 바라보고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다시 거듭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28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진정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대상을 바로 찾아서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걸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을 걸 염려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그의 제자들로 선택되었지만은 그들에게 생각 속에 갈등과 혼돈이 섞여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려면은 반드시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곧 인본주의, 율법주의를 다 버리고 새롭고 산 생각, 행동이 담대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가진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서 안 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인본주의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앞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홍해도 가를 수 있습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자 입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본문 제자들과 같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십자가는 이 동양인들은 여러분 관이에요. 죽음의 관입니다. 그럼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것은 나고 지고 하는 건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주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지고 가시는데 죄에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이제 나를 살리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에서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부활케 하셨네. 믿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본문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바알세분, 귀신의 아비라고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비방한 바리새인들, 그런 그때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로부터 해방과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구원이래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 안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옆 사람 저 사람 봤는데 아는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헬라 어문에 보면은 플레포, 경험하다, 체험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는
아내가 서로가 이제 결혼해서 처음 만나서 부부가 서로 첫날 밤을 여러분 사랑으로 나누고 그때의 체험하다. 그냥 여러분 그냥 눈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은 누군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건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얻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니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나님 하나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어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의 콩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수술하시며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완벽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심으로 이사야 41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시편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사야 41장에 말씀하신 것과 또한 여호수아 1장 1절에 6절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아놀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 시대를 가리켜 정의하기를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웁니까? 죽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죽음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얼어붙어 있어. 죽을까 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육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고 너희 영은 너희 육과 그런 것들을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단은 어디까지예요? 육신이 있을 때까지만이에요. 영이 딱 되는 순간 사단은 손도 못 대요. 왜요?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권세와 정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마귀와의 싸움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 29절에서 3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시작. 아멘.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머리털 다 세신 만큼 우리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과 29절 30절 우리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아사룡의 2마리에 팔리는 참새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생각해 볼 때에 참새보다 훨씬 귀하게 여기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 당 예정하시고 선택하여서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 그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런데 1장 14절에 와가지고 그 말씀이 뭐가 돼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예.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와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와 가르친 걸 지켜 행하게 하라. 뭐하라?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힘을 주겠는데 그 힘을 전도하는 데 써야 돼요. 영혼 구하는 데 써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미랄이 되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먹는가?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육신은 사생에 살아가지만 내 영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아사리온의 당시 로마 화폐 단위 중 하나로서 아사리온은 근로자의 하루의 품삯에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면 얼마나 작아요? 아마 최고 작은 단위. 우리나라의 최고 작은 단위가 얼마예요? 1원. 아마 그 당시에 최고 작은 단위 16분의 1이면 아주 작은 단위거든요. 근데 그 한 데나리온 그 작은 단위도 그 가치를 보면은 그것도 잊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세상 사람은 예수님이 여러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피하려고 하세요. 고난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와가지고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다가올 영광에 비교되지 않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다 채우길 원한다. 할렐루야. 왜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시편 23편 4절에 이 막대기는 하나님 말씀이 캐논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 깃은 날개입니다. 하나님 보호 아래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의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누가복음 21장 18절에 19절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9절에 너희가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얻으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현재 당한 여러분 잠시 고난을 당하나 큰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고 한 말씀은 참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나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인내를 하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누구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할 때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영광의 주님이 그를 맞이하려고 우편보좌에 서서 여러분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죄로부터 해방, 자유를 얻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향해서 담대하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새롭고 산 부활의 믿음 신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믿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자신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친히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다 채우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인간의 불신앙으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한 3장 21절에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 입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이. 이사야 53장 4절 5절 보면은 그가 찔린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산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잃었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그렇게 갖기 시기를 받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는 도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으나 여러분 입을 열지 아니했다. 왜요?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인내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참으심은 그것도 한 사람도 멸망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리며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기다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뭐예요? 짓고 많아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서 깨끗하게 씻고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위로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턱을 씌워주시고 복음의 신을 신겨주시고 의의 행패 또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을 줘가지고 십자가의 전병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 받을 축복과 부인하는 자들이 형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시작. 아멘. 아멘. 예, 그렇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니 의는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했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길과 산업가로 가서 강고라니 내 집을 채우라.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말과 행동처럼.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자리에서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그 일이 참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주님과 함께라는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 않고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가 불이 나를 태워서 제가 된다 하더라도 상태나지 날 구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베드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할 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 그럴 때에 주는 그리스도이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바요나시는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뭐라고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인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확실한 찬 믿음을 주님의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몇 번 물었어요? 3번 물었어요. 같은 질문을. 그때 주께서 아십니다. 네 양을 먹이라. 또 2번째 뭡니다. 내 양을 치라. 3번째는 그냥 여러분 대답한 게 아니라 아주 고민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모든 걸 아시오매라고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먹이고 치고 먹이는 거 뭡니까?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이거는 뭡니까? 태신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에는 힘듭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나의 기쁨을 주고, 그렇죠? 또 여러분 육신의 여러분 뿌리가 또 계속 이어간다고 하니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중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죄에 빠진 인간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기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 요한일서 5장 11, 1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광이지만은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멸망이라는 것,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때 내가 문 밖에 내 마음을 두드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며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만일 앞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고 부인하면 죄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선물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선물 받으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기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오늘 이런 이 21절과 24절을 보여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구원할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부인한 자는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지만은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멸류관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41절 2절 보면은 이 내용의 결론입니다. 부분적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모든 사람 앞에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우리 주님의 여러분 엄중한 지상 명령과 절대적 부탁인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에서 십자가에 대신 져서 너를 억만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핍박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다 채우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응답했고, 또한 마태복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은 26장 69절에서 75절 보면은 그러나 그는 다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주님은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를 짓지 말고 어떠한 위협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이를 게을리하거나 나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태복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니 의는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이게 여러분 결론이에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목적이 있을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희미해질 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이유가 없다, 목적이 없다. 여러분 살 희망이 없어요. 목적이 있을 때에 오늘보다 내일이 나타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값진 고난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확실한 목적과 목표가 있으니까 그는 불 속에더라도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그는 담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 안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여러분 생육 본성 충만 5가지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바라보는 것 다 여러분 취하시길 바랍니다. 밟는 걸 믿음으로 다 취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믿는 자에게 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을 오늘도 담대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나가 큰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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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하고 약한 저희 인간을 우리를 함께 하시고 감싸 주시고 대신 십자가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영혼 구원이고 기쁨과 감사요 또한 아버지 항상 예수 안에 거함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며 영원히 버리지 않으며 내가 영원히 함께한다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삭이 준 100배의 축복 또한 신명기 1장 12절에 1000배의 복을 받아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